아멘. 이어지는 속죄제의 그 규정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오늘 평민들을 위한 속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취해서 화합해서 자신을 위한 구원의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고 공예성령으로 심령과 마음 속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여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4장 마지막 단락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또 읽고 연관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7절부터 읽습니다. 우선 그러고 이달 말쯤 마지막 24일 날이네. 그 정도에서 4장까지 레위기 집회 나누는 말씀 1번 책자를 해드릴 겁니다. 자, 27절부터 35절까지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쳤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영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내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며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이 여호와의 화증을 위해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지금 족장의 제사, 그 다음에 평민의 제사, 속죄를 하는 이 제사는 제사장이나 또는 그 공회의 범죄를 속죄하는 제사와 다른 점이 성소 안으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죠. 제단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족장의 경우나 평민의 경우는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르는 거예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차이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말씀 중에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크게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고
물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흠하게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물의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린 제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번제단에다가 피를 바른 속죄 제물은 사람이 먹되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평민은 먹는 게 아니고 평민은 갖다 바치기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똑같은 속죄제를 다루는데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와 공회가 범죄한 경우는 피를 성소에다 갖다 뿌렸죠. 성소 문장에다 뿌리고 분향단에다가 피를 발랐잖아요. 분향단 넷불에다가. 그런데 족장의 경우나 평민의 경우에는 이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야.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죠. 그 내장 기름을 걷어내고 간, 콩팥 이런 것을 그 기름을 걷어서 불사르는 문제는 화목제 제물과 똑같이 번제단에서 불살랐지만 남은 제육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죠. 제사장과 공회의 범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 남은 오갑친 제물, 그 다음에 가죽, 똥 전체를 다 가지고 진박 거룩한 곳에 가서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단에다가만 제사를 한 제육은 똑같이 오각을 낸 거예요. 번제 형식으로 각을 쳐놓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불로 구워서 먹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물에 삶아서 먹는데 문제는 삶는 그릇이 질그릇이냐 유기 못그릇이냐 청동기 그릇이냐 아니면 질그릇이냐에 따라서 질그릇은 고기를 한번 삶아 먹었으면 그 그릇을 깨뜨려서 버리는 거예요. 청동기 그릇은 깨끗이 다시 닦고 물로 씻는 거예요. 다시 보관해뒀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기본적인 속죄 제사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의 차이점을 마음에 다 이제 담아두시고 오늘 나가고자 하는 평민을 위한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 이제 나눌 거예요. 원래 이제 이 평민이라는 용어는 킹제임스 그 노선, 그러니까 아람어 성경 직역 노선에서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은 혼, 목숨 그런 뜻이에요. 원래 평민이라고 번역한 거는 그냥 혼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혼들이라는 것은 이 네페시라는 용어는 사람들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목숨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 70혼들이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 때 거기 킹제임스에서는 혼들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것은 혼은 목숨과 같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라틴어 계열의 성경에서는 그 번역 성경에서는 합성어 땅이라고 하는 에렉츠라고 하는 이 용어와 암이라고 하는 많은 인류,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 용어를 합성한 용어를 사용을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성경을 보면 이쪽 계열이냐 저쪽 계열이냐에 따라서 단어 사용법이 달라요. 또 이런 것 때문에 다툴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라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라틴어 성경 번역보다는 아람어 직역 번역이 훨씬 더 훌륭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성경을 우리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라틴어 계보의 번역본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에레츠라는 용어와 암이라는 용어를 합성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개념은 똑같아요.
모든 생물의 대표자는 사람이니까 일반 사람들을 전부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 그런 개념이에요. 이 성경의 개념은. 자, 그런데 일반인들, 즉 말하자면 모든 일반인들이 각자가 범한 범죄는 아무도 없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죄가 있지만 율법이 와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런 것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해 주기 전에는, 율법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율법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죄를 저질렀어도 죄라는 의식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말씀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뭔 잘못을 저질렀으면 율법 말씀이 와서 빛이 되어져서 깨닫게 해주면, 아,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라고 죄어리 이제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죄어리 생각날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가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수염소 또는 어린 양 두 가지였죠. 수염소가 아니라 암염소, 어린 양,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물로 끌고 와서 지사한테 줘가면서, 나는 아무지파 멧돼손 어디에 사는 누군데 오늘 예를 들어 밭갈이를 하다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묻어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면받기 위해서 이 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제물을 바치는 경우예요. 그렇게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은 성소로 피를 가져와서 뿌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평민들이 범죄한 일상적인 범죄를 속하는 문제는, 일반 평민들이 고험한 범죄를 속하는 문제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왜? 대표성이 없다 이거는. 성소로 직접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소로 드리는 경우, 그런 것은 대표성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성. 이 개인의 범죄는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책임 추궁이 돌아가는 문제예요. 그런 경우의 제물은 오늘 아까 레위기 6장 말미 부분에서 읽은 것처럼 그것은 물에다가 삶아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를 일러서 역시 제단에서 나는 것을 제사장들이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속죄 제물을 먹는 경우는 일반인들이 바친 경우니까 제사장들은 그건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속죄 제물은 계속 들어오겠죠. 개인의 문제니까. 제사장들은 막 차고 넘쳐 먹을 게 그냥.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골고루 분배해서 먹도록 이렇게 또 뒤에 보면 이제 말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드리는 경우는 사람이 먹을 수 없어. 어떻게 드리는, 무슨 연유로 어떻게 드리는 제사의 경우는 사람이 먹는데 일반 백성이 먹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성막 밖에서는 먹을 수 없고 거룩한 성막 뜰에서만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율법 제사의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규정이에요. 평민의 속죄를 위해서는 암염소나 혹은 암양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데, 본인이 제물의 머리 위에 간수하고 번제소에서 잡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제물을 잡는 것은 언제나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이제 피를 뿌리고 하는 제사를 직접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계급처럼 이런 체계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암컷을 말하는 것은 연약한 여자의 생명을 여기서는 강조하기 때문에 평민이라는 말을 할 때는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 양무리들이다 그런 말이단 말이야.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믿는 모든 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삶에서 도덕적인 범죄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각자
개인의 윤리 도덕적인 범죄 문제가 있죠. 요한의 세례를 그래서 반드시 먼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으면 교회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범죄가 또 제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범죄 문제를 속죄하는 것을 다룰 때는 양면을 다룬단 말이야. 이 성경에서는 개인이 범죄하는 것을 단체가 범죄하는 것 같이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다 이거는. 또 그런다면 그럼 이제 뭐 개인이 범죄한 건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겠구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양면을 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양면을 잘 이해시키려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깨끗할 수가 없죠. 그것은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고 중죄를 저지르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범죄를 다루는 문제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죄를 형제들이 각자 자기의 죄를 다 형제들끼리 고하라고 돼 있죠. 네. 교회가 범죄하는 문제는 개인이 고하고 말고 없잖아요. 그건 단체적으로 푸지부식하는 저 인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양들은 뭐 그냥 따로 간 건데 그걸 누구한테 고하겠어. 그러니까 그 문제와는 다르다. 이 개인 평민의 범죄의 경우는 자기의 죄를 고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체들끼리 서로 고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복음서의 말씀을 영적 적용을 해서 설명한 교회 생활에서 일어난 지체들의 범죄를 다루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자신의 성경을 펴놓고 찾아서 읽어봅니다. 형제가 내게 뭐 범죄를 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런데 70번씩 7번 이 문제가 평민의 범죄를 지금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단체적인 범죄라는 것은 그런 일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죠. 단체적으로 범죄하는 문제는 뭐 70번씩 7번을 무슨 죄로 단체를 용서를 하겠어. 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개인의 범죄를 사면받는 문제와 교회가 범하는 그 영적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문제를 사면받는 문제를 잘 구분을 해서 성경은 이제 지금부터 추구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 가면 이 말씀을 복음서에 나온 말씀을 뭐 70번씩 7번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를 받을 거냐 이런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건 믿는 신자들 중에 그 말이죠.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든 자라는 것은 영적인 병이단 말이야. 영적인 병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언가 세상 말로 하면 귀신이 붙은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귀신은 사람 속에서 붙어가지고서 안 나가면 습관성이 있죠. 그리고 점점 굳어지죠. 나중에 무감각해지죠. 우리 일상적인 체험에서도 다 그거 알 수 있죠. 어떤 범죄를 이게 아닌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고통스럽다가 자기 그 양심의 참소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부해가면서 자꾸 습관적으로 그걸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는 고통이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다투주시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경우를. 그럼 나중에 굳어져 버려. 이제 그게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 부분은 화인 맞았다. 사탄의 마귀의 영에 의해서 화인 맞았다. 그 양심상 죽은 거단 말입니다. 그렇게 죽인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죄열이 생각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투어 주신다라는 증거고 계속 반복하는데 나중에 가니까 감각이 없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개인이 범죄가 있을 때는 말이야. 이제 병든 자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이것은 죄성이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막 무언가 남의 물건인데도 도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도벽. 남의 걸 그냥 자기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돈 내고 사도 되는 건데 꼭 그렇게 갖고 싶으면, 근데 돈을 안 내고 그 남의 물건을 그냥 훔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무감각해져가지고 습관이 들어버린다는 말이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누르는 것도 그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게. 또 여자 문제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꼭 그 짓을 해. 세상에서도 보면 뭐라 그러는데, 미성년자를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서 엄한 벌 주고 발에다가 뭘 묶어놓고 표시를 하고 다니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면은 삐삐처럼 아마 경찰관하고 연락이 되지, 아마 잠재주도 좋아. 그랬는데도 그것을 여전히 또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습관화되어져 가지고 양심상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육체의 욕구대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가 패드가 다 달아가지고 브레이크 밟고도 소용없어 그냥 막 밀고 나가버려. 이것은 왜 그러냐,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이 잘못되어 있고 습관성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는 것이다, 죄라는 것은. 이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염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율법에는 그걸 갖다 바쳐야 돼.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냥 제사장, 장로를 초청을, 장로 앞에 장로를 청하라 그랬어. 그럼 이제 장로는 가서 이제 기름 발라줘가면서 기도해줘라 그랬는데, 언제 장로는 늘 다닐 때 그래도 좀 들기름이 맛이 나, 참기름이 맛이 나. 어쨌든 기름병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초대를 받으면은 가서 무슨 집파 몇 대손 누구냐 물어보고 나서, 나는 이런 병이 지금 있습니다 하고 진솔하게 고백을 하게 만들고 나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하고 나서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라고 이제 된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근데 장로들은 병든 사람의 초대를 받으면, 구약시대 같으면 재물을 제사장 앞에 끌고 왔으면 그 말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여기는 좋은 말을 이렇게 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주는 얘기가, 예수님이 보면 귀신 쫓아내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럼 그 사람을 좋게 말했다고 했어요? 꾸짖었다고 했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사람 고쳐준다고 기름 붓는다고 참기름 붓는다 소리가 아니라 꾸짖는다 그 말이요. 꾸짖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엄한 말을. 그러면 그 기름이 스며들으면은 고침을 받는데, 그 말이야, 나 고쳐달라고. 나는 정말 이거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쉬운 문제도 아닌데, 고백했더니 제고 와서 욕만 바가지 퍼붓고 가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장로 초청을 한 것이 헛제사들인 거다, 그런 말이 말하자면. 자, 이러므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런 게 병들어서 한 짓은 죄를 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가늠 행위를 끝이 안 나. 한 번 해서 혼났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걸로 딱 끝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도 막 밀고 나가버리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는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를 해주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릴 때는 꾸짖으심에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꾸짖는 말을 하는 거 보고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는 것은 그 병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 말이겠죠.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증상이 오죠. 열이 올라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그것을 사하신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알고 보면 이것은 영적인 범죄로 들어간 거죠. 육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떠나 미혹당해서 형제들이 중에서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미혹당해서 뭐 어떤 사람을 쫓아서 다른 교훈을 쫓아서 이렇게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것은 영적인 진리의 문제니까 이제 지금 다루는 문제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죠. 병은 두 가지로 지금 다뤄지고 있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것은 앞에서는 장로들이었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란 말이야. 왜 그러냐? 병든 자를 위해서는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받으라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는 서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는, 이것은 지체 중에 누군가가 미혹되어져서 다른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잘못 가르치는데 그런 대로 이렇게 미혹당해서 나갈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범죄도 다루지만 영적인 범죄, 진리의 문제의 범죄도 다룬다. 양면을 늘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장로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그 흠결이 될 만한 것들도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자기 죄를 고해가지고 그 다음에 허다한 죄들을 또 덮임을 받고 사망에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사망에서라는 것은 다 육신의 생각을 신약 성경에서는 정리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한 본인이 속죄를 위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큰 죄를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실을 망각하고, 교회 생활에서 범죄하는 경우, 개인적인 범죄의 경우는 대부분 이거예요. 자기는 은혜로 용서받은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형제에게서 드러난 어떤 죄과와 흠결들을 인하여 정죄하는 마음을 품거나 비방하거나 후욕하는 경우, 이게 이제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할 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문제예요.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대속죄물이 되신 주님께 먼저 구함으로 자신의 죄악을 전가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안수를 제물에다가 안수한다라는 건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게 한다, 그런 기본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내가 주님께 크나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기가 쉽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성이 있어. 뭐든지 상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대가 되는 어떤 지체가 내 옆에서 또 나타나네, 이상하게. 그런데 그 지체는 나한테 아주 맨 하는 소리마다 속된 말로 갈구는 소리만 하고 세워주는 말을 안 해. 그럼
직접 대구서 하면은 꾸짖는 말이 되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뒤에다가 이렇게 살짝 대고서 돌아서 몇 년 만에 내기로 돌아오게 한다든지 몇 달 만에 돌아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럼 그때 그렇게 했는지 한 말대보자고 이러고 팔자꾸 거기다 끌고 다닐라 해서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것이 개인의 범죄를 다루는 교회 중에서 다루는 개인의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이게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어떤 지체의 어떤 흠결들이 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 지체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란 말이야. 지금 다른 지체들은 상대성이 없는 지체들은 관심도 없어. 그 지체가 눈으로 아주 그 꼴을 못 보겠는데 나는 아주 그냥 막 끌어올라서 못 살겠는데 다른 지체들은 관심이 없어. 왜 그래? 다른 지체들은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한다 이런 거야. 이 말은 나를 지금 하나님이 거울로 나의 의를 깨기 위해서, 나의 선함을 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딱 앞에다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시험독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교회 생활 중에 있고 지체인데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퍼부숴버리면 되는데 정말 말도 못하고 막 그냥 불불불 끓다가 하도 속상하면 해도 넘어간다 싶으면 직접 대고는 못하고 다른 지체한테 나 들어봐. 귀를 이렇게 대고서는 그 대신 내가 했다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막 다짐을 둬 이제. 그러면은 며칠 동안은 그 풍문이 안 돌아. 며칠 내에 돌리는 없지. 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몇 달 아니면 몇 년 만에 돌아서 딱 그런데 보면 그거를 딱 찾아보면 그 사람 입에서 그게 이게 막 퍼져 나간 거예요. 이것은 평민의 범죄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재물을 제사장이 먹는 걸로 돼 있어. 자, 그러면 먹는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부장 우리 김태순 자매님이 내 눈에 정말 꼴사나서 못 보여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루디아 자매님한테 가서 나 좀 고쳐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루디아 자매님이 먹어야 돼. 그것을 물에다가 삶아서 먹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그래야지. 며칠 참았는데 이게 근지로 할 수가 없어. 이제 그것은 뭐냐? 내 속에 남을 참수하고 정죄하는 나의 의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거예요. 거울이단 말이요. 그래가면서 네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는 건 내 앞에는 그것이 악한 거다라고 지금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서로 구하면 다 먹으셔야지 그걸 가지고 토해내시면 안 돼. 잘 먹으시라고 이제 앞으로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한 암시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이니까 모형이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나는 뭐 늘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과거 없는 사람 하나 있어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 있으면 교회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과거를 물어야 돼 묻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영자의 전성시대에 다 잘 나갔었어. 한때는 다 뭐 잘 나갔었어. 그런데 그때 하는 짓이 하나님 오실 때 악한 짓을 했어요? 선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 오실 때 의로운 짓만 했어요? 영자의 전성시대 때는 다 하나님 오실 하지 말라는 짓만 했죠?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들춰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도 그것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위해서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 헌데로라 부자같이 개가 와서 달마다 그걸 할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요?
딱지 좀 앉아서 좀 아무르려고 하면 와서 개가 와서 핥아가지고서 개라는 게 몰지각한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지하고 반 참수하고 이런 짓을 계속하고 해가지고서 상처를 도지게 만들고 몇 번 도지면 조그만 상처 그대로 아무런 흉터도 안 남을 것인데도 나중에 막 상처가 막 점점 번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우리는 우리들이 무슨 제사장의 범죄나 공회의원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건 그냥 우리들이 무슨 공회의원 자격증이 있어? 어디 총회공부도 가고 싶어도 그 사람들 장로교단 총회에 오라고 초청을 해줘야 가지고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이 평민의 속죄 얘기는 너무 실질적인 거 우리들한테. 그래서 내가 아주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교회 생활을 잘 배우셔야 돼. 그래서 어떤 지체의 과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인간의 입이라는 것은 참으려고 하면 더 번지라고 이러면 입이라는 거야. 하여튼 입방정으로 망하는 거야. 사람이 달리 망하는 게 아니야. 입으로 망하는 거요. 입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체들은 절대로 교회 중에서 어떤 지체가 과거에 뭐였니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주님께서 1만 달란트 값없이 용서해 줬던 거 무효시키는 얘기 뭔지 아시겠죠? 100데나리온인가 50데나리온인가 받을 거 있는데 목줄 났대잖아. 그러면 너 1만 달란트 다 무효됐어. 네 그 많은 죄과 네가 스스로 네 스스로 그러면 다 죄값 갚고서 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여튼 명심해 들으셔야 돼. 교회 생활에서는 쓸데없는 곳에 어떤 지체가 그냥 눈부셔서 보복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그게 기도거리요. 내가 지금 큰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오름에 거슬리는 짓만 그 지체가 꼭 하거든. 그런데 옆에 앉은 지체도 말을 안 해. 그런 말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내 눈에는 이게 아니야. 숨을 못 쉬겠어. 아주 그냥 내 눈에 눈물 사람도 못 보겠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의 의를 찾고 기준점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중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 깨트리느라고 일부러 막 그런 사람을 상대성이 된 사람을 교회 안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오고 가는데도 차 한 차 타고 다닐 때도 조심하셔야 돼. 많은 말을 하지 마. 그냥 성경 이야기 몇 마디 하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럼 또 벙어리로 다닐까 하는데 그러란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개인사, 가정사, 과거에 뭐 됐냐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말라고. 과거 없는 사람 없어. 말하는 대로 하면은 신앙생활에 다 도움이 돼 이게. 자, 이번에는 삶은 속죄 제물을 먹는 규정과 진 밖에서 불사르는 속죄계의 규정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레위기 4장 12절을 이미 했지만 읽고 오겠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랬어요. 진 밖에는 재버리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속죄제 제사를 드린 그 기름이나 콩팥이나 이런 것들은 번제단에다 불살렸고 피는 성소 안에다가 갖다 뿌렸어. 분향단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가 다 쏟았어. 그럼 이제 그 머리 자른 거고 내 토막낸 그 다리, 네 다리에 붙은 제육은 그대로 남을 거 아니야. 잡기 전에 또 껍질 벗겼으니까는 가죽 있을 것이고 내장에 있는 똥 다 긁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 진박
재버리는 곳이라는 것으로 가서 거기서 다 불살러 버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죠. 이제 이런 경우는. 자, 그러니까 먹는 경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아까 먹는 경우 얘기할 때는 아까 우리 지체들이 다 제육을 다 먹어라. 내가 그때는 그걸 이제 강조했어. 이제 이번 시간은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문제는. 자, 구약 성경에서 진영 안과 진영 밖이다. 이제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의 예대로 하자면 혼인집인 신부 안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와 성 밖에 버림을 받는 문제에 쫓겨난다 그랬는데 이게 관련되는 문구예요. 자, 이스라엘 진영 안은 하나님의 군대가 불꽃 같은 불담이 되어져 가지고 불성곽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는 세상에서 거룩한 곳으로 성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곳이요. 그런데 진영 밖은 귀신들의 나라라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이 지키는 장소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은 세상을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밖은 어둠이고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곳은 빛이 있어요. 늘 애굽에서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다고 그랬죠. 애굽 전역에는 어둠이 가득하단 말이야. 이건 상징이요. 야, 팔레스타인 땅을 예로 들자면 예루살렘 성을 중심 삼아 백성들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땅과 팔레스타인 땅의 바깥 나라, 이방 나라들을 구별하는 용어인데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예루살렘 성은 그들의 하나님의 도성이요 팔레스타인 땅은 약속의 땅이요 세상과 분별된 거룩한 땅, 성지라고 그러죠. 거룩한 땅에 썼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의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진 밖의 거룩한 곳,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는 제물이 있으며 진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제물은 번제물이죠. 속죄 제물의 경우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른 속죄 제물의 일반 평민들이 가지고 온 암염소나 암양의 경우는 그것은 진 밖으로 갖고 나가서 불사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성막 뜰에서 다 골고루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법이 서로 다른 이치를 아셔야 돼요. 속죄 제물로 드려진 대속죄절일 드려지는 것은 염소가 있지만 그 염소도 대속죄일날 드리는 염소는 먹지를 않아요. 그 수수와 함께 진영 밖으로 나가서 다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거. 대속죄절날 드리는 것은 염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삶아 먹는 게 아니에요. 대속죄절일날 드리는 2마리 염소를 드리는 거니까 그때 드리는 것은 황소와 염소 2마리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는 거예요. 왜?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서 뿌렸으니까. 회막 선막 안으로 갖다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한 경우는 그것은 하나님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을 본인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모세가 읽습니다.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이것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동안은 사흘길씩 반복적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는 사이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유지했을 때 범죄하는 경우보다 이동했을 때도 범죄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유진을 할 때 가서 제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너 유진을 해야 뭐 성막을 펼쳐놔야 번제단이 있어야 제사도 하니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생활과 광야의 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걸 잘 마음에 늘
담아두셔야 돼. 제사를 얘기할 때는. 자, 진과 멀리 장막을 쳤다. 유진하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궤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사방에 이렇게 나눠 쓰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사방에 나눠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유진을 하는 상태예요. 광야에서. 네. 그러니까 유진 장소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막은 유진 장소에서 진 밖으로 멀리 떨어진 어떤 특별한 거룩한 장소에다가 회막을 세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진할 때 언약궤가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었지만 하나님의 집은 사실은 따로 있었었죠. 야, 유진을 할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 유진할 때 행군을 할 때는 제사장도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가니까 백성들은 뒤따라가는 입장이지만 유진을 할 때는 유진을 이스라엘의 진영과 그 다음에 회막을 설치를 하는 것은 분리된 장소였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회막을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언약궤는 사실은 거기다가 안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는 따로 지냈었던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다 이런 말이야. 신약시대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인 등대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가 우리가 있는 곳이죠. 주님은 우리가 신앙에서는 함께 거하시지만 구약시대에는 절대 함께 거할 수가 없었었다 이런 말이야.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